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표제가 중요합니다. 표제를 잘 이해할 때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표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시편 6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은 현악기의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악기의 8번째 줄, 8번째 음이라는 것은 한 옥타브 낮게 부르는 저음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낮은 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랬죠. 이 8째 줄에 맞추어 연주하는 것은 매우 음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이 음을 자아내는 것은 마치 인간이, 또 특히 남성이 그 신음 가운데 소리를 내는 그 신음 소리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은 다윗의 그 음울하고 다윗의 괴로운 심정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무 설명 없이. 보통은 이렇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서두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원어로 보면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매우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우 심정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왜 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을까요? 다시 12편 1절을 띄워보세요. 중반절에 설명되어 있죠. 여호와의 도우소서 그러면서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것은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주변에 다윗이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충실한 자들이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끊어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완료 시제로 이거 완전히 없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간당간당하게 없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긴박한 마음으로, 긴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헬프를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주변에 정말 신실한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이 다윗의 심정을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떠나갈 때 정말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정말 여러 그 젊은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앙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 왔다가 제가 있던 곳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이별을 하게 될 때마다 얼마나 마음으로 괴로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사를 가거나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 우울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다윗 주변에 있는 이 경건하고 이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도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웃에게 무엇을 말한다는 것입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되게 말하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거짓말하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샤브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텅빔, 또 무가치, 헛됨, 우상숭배, 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또 다른 다윗의 주변에 있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에게 무가치한 사상을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그런 헛된 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진리를, 세속적인 가치를 그렇게 주입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가치한 말과 그 헛된 말과 그 텅 빈 말로 말미암아서 신실하고 그 경건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서 떠나가고 있는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국 사회 가운데 최근에 특히 보수 진영이나 이 종교계 가운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계속 이슈가 되고 이 사회가 지금 이제 그것을 요구해요. 과거에는 불과 20년 전, 30년만 하더라도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상이었죠. 그런데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다수의 인권이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켜버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성별이 몇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쭉 흘러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딱 두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어떤 분께 얘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성, 젠더라 그러거든요. 성, 젠더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500가지가 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학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500가지가 넘는 것도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 젠더, 인간의 성이 이게 열려 있다는 거, 무한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또는 점심에 저녁 다 달라지고 나는 성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오늘은 성이 없고 내일은 남자고 모레는 여자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대로 자기의 성을 마음껏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생각을 사실로 둔갑시켜 주장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해외 정부로부터 제가 레터를 정기적으로 2번씩 받았습니다. 1년에. 그 레터가 뭔 줄 아세요? 너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부가 그렇게 저한테 요구를 해요.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말하면 너 추방시킬 거야. 추방시킬 거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든지 말든지. 추방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속적 진리를 왜곡되게 해석해서 이것을 사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진실로 만들어버려서 여러분, 더는 이 독실하고 신실한 자들이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더는 이 독실하고 신실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도도 마찬가지고, 이 거짓말들 때문에, 거짓 증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이슈가 주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여류 작가에 의해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노벨문학상 받은 거 너무나도 한국적으로, 우리는 최초니까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이 과거에 지었던 무슨 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꽤 몇 년 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읽다가 한 3분의 1쯤 읽다가 더 못 읽겠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읽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도 이게 외설적이고 너무나도 이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필력과 이분의 문학적 소양과 이분의 여러 가지 그 대단한 그런 문학적 그런 가치와 소양은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 책을 읽어내기가 너무나도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덮어놓고 서평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니까 논쟁이 심하더라고요. 외설인가 예술인가 그러면서, 외설인가 문학인가 논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서평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글이 저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켰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책이 아무리 그때 당시 이 책이 어떤 그 세계 3대 그런 그 문학상을 받은 것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학상을 받았고, 맨부커상이라고 그러죠. 맨부커상을 받았고 위대한 그런 상을 받은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서평을 쓴 제 얘기가 아니고 서평을 쓴 사람 얘기예요. 나는 이 책을 내 자녀에게 추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인문학적으로 아무리 그 필력이 대단한 책이라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이 책을 읽히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담아내고 있는 그 포미, 담아내고 있는 그 사상들이 너무나도 외설적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분이 그 문학상을 받고 어떤 한 지역에서 그분이 과거에 지었던 책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이 맨부커상과 노벨상을 받은 이 작가의 책을 이렇게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한 그 지역을 막 비난하면서 힐난하면서 비난 플래카드 붙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외치는 것을 제가 뉴스에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이렇게 대단한 상을 받은 사람의 책을 어떻게 유해 도서로 그렇게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딱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문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예술이 되고 천사와 동물과 그리고 막 서로가 막 상용하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괜찮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유럽과 미국과 해외에 있는 모습처럼. 저는 이러한 사회로 변질되어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생각들이 문학이 되고,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생각들이 예술이 되고,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행위들이 어떠한 사상과 어떤 진리가 되어서 더는 이 땅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자들이 신앙생활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치를 주장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나누게 되면 그것을 무식하다 그러고 그것을 폄하한다 그러고 그것이 왜곡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지적하면서 그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 시대, 이게 바로 거짓 증거하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그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 때문이다. 우리 역시 시편 12편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아첨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카란 말인데 이게 매끄럽다 또는 부드럽다 또는 아첨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대상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과정된 칭찬이나 호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걸 아첨이라 그래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그 아첨을 들으면 귀가 즐거워지는 거죠. 귀가 간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첨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판단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첨하는 입술, 아첨하는 말도 거짓말에 포함돼요. 여러분, 잠언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어떤 말에?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리는 말이 바로 우리가 아까 나눴던 아첨하는 입술, 바로 그 헬카라는 그 단어예요. 동의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첨하는 입술, 이 호리는 말을 공동 번역은 꾀임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유혹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아첨하는 입술이 사람을 호리고, 이 아첨하는 입술이 사람을 유혹하고, 아첨하는 입술이 사람을 꿰어내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흐려버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어떤 말을? 이게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동의어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이자 선지자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리셔도 돼요. 바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좋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뭐만 해달라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말을, 거짓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여러분 찔리게 되어 있어요. 죄인인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드러나고 선포되면요, 어느 누구도 찔리지 않을 영혼이 없어요. 모든 죄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를 간지럽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줘. 제발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해줘. 왜 자꾸 힘든 말만 하고, 왜 자꾸 어려운 말만 하고, 왜 자꾸 나를 찌르고 가슴을 도려내며 내게 상처를 주는 말만 해.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그래서 이들이 부드러운 말, 그 아첨하는 입술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 듣길 원하는 말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온의 대를 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복받을 자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무조건 좋을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른 말을 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 돌로 때려 죽이고 칼로 죽이면서 그들을 찢어내면서 그 어려운 말, 힘든 말, 그 진실되는 말을, 그 진리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첨하는 말, 그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만, 그 격려와 위로만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역한 곳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패역함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들이 멸망으로, 패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 때문에, 이 아첨하는 입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이 아첨하는 자들의 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는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시편 12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두 마음,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마음은 겹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마음은 레브, 왈레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게 마음과 마음 또는 두 개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 정서 가운데, 또 성경의 그 선언 가운데 보면요, 마음은 생각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을 통해서 뭐가 나올까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생각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생각, 두 개의 잣대, 그래서 이중잣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서 살짝 피해가면서 진리와 그 참을 왜곡시키며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휘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마음으로 하는 말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 모임에, 거짓말하는 그 말의 그 카테고리에 그게 포함이 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성경 전체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해요? 착하다고 봐요? 선하다고 봐요? 악하다고 봐요? 말씀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이죠. 모든 계획이 뭐예요? 항상 악할 뿐.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성경의 증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끼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끼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 삶 가운데에서 인간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유용하는 대로, 자기의 이득권과 자기의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마음을 먹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과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이 악한 자의 대표주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누구에 한 말이죠?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바로 왕의 마음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시 띄워보세요. 4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로 왕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우리가 한 구절만 보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세요. 그 뒤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하니? 이게 바로 왕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바로 왕이 여호와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내가 이제부터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작정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믿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이었는데 우린 전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잘한 게 없어요. 우리의 행하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노력은 다 악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경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바로 왕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나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뭘 주지 않아서?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마음이고,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이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왜 이게 두 마음이 되냐면 바로 왕이 있는 애굽 지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 터지잖아요. 오늘 유튜브에 보면 빵빵 터지는 거 보잖아요.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에서 막 터지는 거 보면서 저도 유튜브 보니까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이 마치 폭탄 터지듯이 빵빵 터집니다. 마지막엔 이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바로 왕과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내주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 그래서 두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마음은요, 결국은 불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끼워놓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이들은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반대말이 뭘까요? 죄인들의 정의는 뭘까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가 의인들이라 그러면 죄인들의 정의는 뭐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들이 품게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고 그게 성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두 마음 때문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이었다고요. 그 애굽 땅에 떨어지는 그 모든 그 징계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 나가 속히 나가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권리와 자기가 가진 이익과 자기가 가진 그러한 평화와 자기가 가진 안식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면 불편해지니까 다시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고 자신들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희석되고 세상적 가치의 마음이 커져서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빗들어 보면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나의 바벨탑 쌓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구원도 좋고 하나님 나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기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상황이 잘 돼야 되고 내 형편이 좋아져야 되고 내 건강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상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 땅에 나의 삶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땅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윗 시대에 이러한 그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로 살려고 하는 그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 왕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그 거짓된 말과 그 두 가지 마음과 그 아첨하는 말로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충실과 그들의 신실함을 희석시켜버려서 그들을 왜곡된 말로 저주하고 그들을 왜곡된 말로 험담하여서 그들이 신앙 가운데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다윗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잘라버린다. 그들의 입술을 잘라버릴 거야. 그들의 목구멍을 잘라버릴 거야. 그들의 혓바닥을 잘라버릴 거야. 끊어내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원까지, 그들이 지금은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그들을 영원까지 보존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넘어뜨리는 입술이 아니라 모든 그 거짓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성결하고 정직한 입술이 되어서 정말 영원까지 보존되어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거하게 되는 그 신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